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시는데요. 일부 예배 때 내려오면서 뵈니까 70 넘으신 어르신 부부가 김포에서 오시는 사정 때문에 김포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오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안식 올 때 주일에 이번 주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근데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적지 않은 헌신이더라고요. 그러시죠? 애를 깨워야 하고 또 챙겨야 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만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소수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시라 금요일 거의 12시까지 기도하는 금요 예배, 또 목장, 또 여러 훈련들, 선교, 정말 눈물겹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나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바쁘신데 교회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는 게 맞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가치가 있는 곳일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침 일찍 또는 여러 가지 섬기시면서 가치를 알아야 그래 난 기뻐. 가치가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어떠한 좋은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 우리가 그 집을 다니고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다음 날 새벽에 눈이 떠지기도 했고 또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데 함께하고 싶어서 수요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러는지 뭔가 어떠한 새로운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싶은데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게 제 깊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어떤 뜨거운 모닥불이 있을 때 이렇게 따스함을 느끼듯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말씀 후에 이제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디에서 반응이 나냐면 이 영혼 깊은 중심 씻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생수, 또 주님의 보혈, 그의 은혜가 제 영혼을 이렇게 쭉 씻겨주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그
제사장의 축복에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실제 빛이거든요. 그때 이제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면서 되게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어쨌든 6주 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좀 곤고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님 만나고 씻겨지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은,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뭔가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깊은 내면 안에 은혜로 채워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소중하고 의미가 있구나. 물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지요. 그런데 이 장소가 또 무의미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이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믿는 우리가 성전되어 임하시지만 주님이 이 공간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참 좋아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쌓았거든요. 2016년 이제 상가 건물에서 건축 부지를 알아보러 다닐 때 여러 군데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뭔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장소에 땅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점을 다닐 때는 이런 땅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넓은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쪽 파크하임도 없었고 수자인 아파트도 없었고 뭔가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가 없으니까 보통 도시에 이렇게 하늘이 건물에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야, 여기에는 뭔가 하늘이 뚫려 있는 것 같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밧단 아람에서 꾼 꿈이잖아요. 이 장면. 이때 야곱이 했던 말이 하늘이 열려 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해서 벳엘, 벳 이게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 지역을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줄 거다. 유업을 줄 거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아비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을 자손들에게 부어줘서 그 자손들이 땅 끝으로 퍼지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온 땅에 열방에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의 핵심이니까.
이 말씀이 레마로 제 마음속에 주어졌고요. 그래서 본당 이름이 베델 채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퍼지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주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정말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제도 우리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가 여기서 진행됐거든요. 와,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미디어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아이들이 찌들어 있고 시름시름 알아요. 제 학생 때와는 어떤 정신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금요일은요, 영상으로 보니까 새벽 1시까지, 1시 넘어서까지 한 5시간 넘게,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뛰고 싶어서 막 어깨동무를 하고 강단 위로도 올라오고 막 토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주신 주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살아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헌신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지, 왜 모이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게 교회인데 여기에 진행령이 나오죠. 그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온전히 만들어지도록 지어져 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 자재가 돼요. 조금 어폐가 있나요?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이 되고, 비웁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 자재들이 떨어져 있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면서 집이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피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위치에서 함께 연결되어 점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결국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성전의 벽돌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죠? 거듭나는 게 중요하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 만나는 분들 그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구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교인을 이루는 교회. 성전이 안 됩니다. 그 안에 흐르는 가치는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목회의 1순위는 하나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구원 받죠. 이번 수련회 때도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뭔가 완성을 향하여 간다라는 의미예요.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생명이지만 아직은 구실을 못하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이고 키우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거듭난 영혼이 자라날 때 온전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심지가 굳지 못해요. 쉽게 시험듭니다. 그리고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심지가 굳지를 못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고 복음을 정말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그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그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옛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육적인 그 습관, 그 사고방식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심령이 renew,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세기 2장에 내 형상으로 지은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부분까지 자라나라. 왜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도 꽤 긴 시간 걸렸습니다. 뭐 인테리어도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건축 자재 뭐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꽤 긴 시간 완성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편안하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또 계속 옛사람의 습관에 빠지면 구멍이 된다. 임재가 새나간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돼요. 주님의 형상을 더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주님의 임재는 그 공동체 가운데 더 깊고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 히스토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또 가서 보니까 더 많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 이제 처음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한 15분 정도씩 했는데 앞부분에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제일 예배 중에 약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 그래서 비 오면 수요 예배 잘 안 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오전 예배로 바꾸긴 했지만, 근데 수요일 날 저녁인데 꽉 찬 거예요. 앞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 그냥 쭈그려 앉는 공간이고 뒤에가 이렇게 의자인데 앞쪽에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앞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정도의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좀 보실까요? 깨라나라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예요. 물론 우리도 저런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한참 달궈야 돼요. 근데 그냥 수요일 저녁 예배예요. 뭐 다 담지 않았지만 나중에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막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강하다. 그 중심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좀 교제하면서 교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훈련을 강하게 시킨대요. 여러분, 오라드 있죠, 오라드. 이제 설교를 듣고 정리하고 여기 핵심 메시지, 깨달은 거, 적용할 것, 여기 오라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오라드를 한대요. 초등학생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 날 다음 세대 예배 드리고 주일은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수첩을 들고 와서 적는데요. 적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청년이든 사람들이 쇼츠 아시죠? 그 유튜브 1분, 2분짜리 그 짧은 영상, 쇼츠를 만든대요. 그 설교 중에 이거 영감이 있었어 하면 쇼츠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한대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본인이 촬영해서 깨달은 거를 1분간 선포하고 그거를 돌린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다음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함께 돌린대요.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하루인가 이틀 뒤에 제 설교가 기도문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계속 선포된 말씀을 노출되게 해서 막 입으로 고백하고 막 함께 영상을 만들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안에 아주 강하게 거한대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기도문, 저희도 좀 앞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일마다 보혈 기도문. 근데 짧은 한 글자가 아니라 길게 읽으면 한 30분 정도 분량. 그래서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처음 그 기도를 쭉 읽으면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한 30분으로 끝내고 열리면 1시간, 1시간 반. 어릴 때부터 전 교회가 월화수목금토주. 그러니까 훈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키면서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인턴십 훈련생들이 잠깐 저희 교회를 빌려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갭 이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곧장 대학교 1학기는 수업을 들어야 되지만 아마 호주는 입학하고 갭 이어가 허락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인턴십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튀르키예, 또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기타 등등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도 한번 갈 텐데 요르단에 케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섬기는데 그쪽에 가서는 한 3-4시간 기도 훈련을 한 달간 시킨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준비됐다가 그곳에 가서 1년간 각 베이스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이 내면이 그 훈련 속에 진리로 정렬이 되고 기도의 문을 열고 공동체를 통하여 쭉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갔다 와서 나는 조금 더 훈련 받고 싶습니다. 2년.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좀 더 헌신하기도 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스텝이 돼서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 학교도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 섬기고 그분들이 집사님도 되고, 그래서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뛸 때 중간중간에 그 불쏘시개, 그 기둥들이 중간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끌어올리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막 영적으로 막 푸시를 하고 막 끌어주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그리고 강한 훈련의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이 분위기가 평상시 예배가 수련의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 분위기로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이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금요일 날은 정말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3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는 흔치 않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 학교, 청소년, 청년, 어른들이 정말 꾸준히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크리스찬일까? 그렇게 좀 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일까? 그러한 분이 계시지만 많지 않아요. 담임 목사로서 잘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기도를 못하는 분들, 30분 기도도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질 때 그게 양식이 되거든요. 요즘은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 툴 알려드릴까요?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답을 줘요. 기가 막히게. 속이 후련하도록.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릇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신앙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 아십니까?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정말로 변화는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열어주실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영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말씀 생활을 할까? 지금 오병이어 1년 1독 하다가 올해는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 3독쯤 들어가니까 이제 좀 식상해지신다고 하는 피드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읽으셨다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전체를 쭉 함께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변화가 중요하니까 한 반독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분량을 주고 혹시 못 읽으면 토요일 주일에 이제 나머지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반독을 좀 깊이 하자 하니까 또 좀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좀 제 경험을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으로 열기 위하여 한 절 몇 절을 가지고 30분, 1시간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거 지식으로 다 알아요. 신학교 자료실 가서 여러 주석, 여러 역봉들 가지고 비교해 보면 주님, 이 머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제가 못 삽니다.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막 매달리면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있죠. 그 말씀이 막 가슴에 타오를 때 있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확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이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하고 막 그 제 영혼을 막 살리고 그래서 막 그 말씀 앞에 막 감격하고 그렇게 한독하고 막 1년에 몇 독씩 하는데 할 때마다 막 열리는 거예요. 몇 번 읽으셨다고? 3-4번 읽고 벌써 문 닫으시고 이렇게 중얼중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좋았던 게 이 진리들이 열려지는데요. 구절 정도가 아니라 이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구원에 관한 계획,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막 이러한 부분들이 막 신구약 전체로 막 연결이 되는데, 진리가 제 안에 딱 정리가 되니까 제 영이 단단해지더라고요. 20대 초중반, 30대 초중반까지는 뭔가 제 속사람이 아직 물렁물렁했던 것 같아요. 진리가 제대로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데 한 번, 10번, 20번, 100번, 150번, 200번 그때마다 진리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막 제 안에 채워지니까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진리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아지고 채워지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그냥 공간의 이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지성소 안에 예수의 피와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부장돼서 그렇게 주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 성전의 귀한 재료로 그렇게 서서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대 때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가장 뚜렷하게 제 안에 정리됐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지. 물론 미숙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제 안에 정리됐고, 그리고 제게 맡겨진 영혼들, 한 명이든 한 부서든 제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막 애타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좀 과한 기도 같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복음을 오늘 전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이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 핵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외치는데 막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한 영혼이 거듭나는 장면을 보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나만 구원받은 게 또 감사한데, 감히 나 같은 자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음을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그 영혼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기쁘고, 이건 영광이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나.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제 하반기의 꿈이에요. 제 앞으로 16년 동안 저의 목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자라나서 말씀이 채워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복음을 받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요, 하늘에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육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도 내 신앙 하나 껄떡껄떡대는 애기가 아니라 장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줄 아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세워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이지만 신약 교회에 대한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 완공이에요.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주님이 이러한 장면을 4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이 그림은 현실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거든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흐르시는데 어떻게 흘러가는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흘러가요. 자, 흘러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간다.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물론 지금 여전히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광물질은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한 영혼, 죽어있는 가정, 죽어있는 지역에 교회를 통하여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문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고 각처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게 특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예배를 기뻐합니다. 왜요? 아이들도 알거든요. 생명이 흐르는 예배와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다르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본능적인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반응해요.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좀 전에 히스토리도 그랬고 뉴질랜드에는 셀레브레이션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도 살아있더라고요. 80년대인가 90년대 그 교회에 성령이 강타하시면서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마약 이런 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아이들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아이들이 막 평일 집회 때 막 앞에 나와서 막 예배드리는데요. 또 장면 잠깐 영상 보실까요? 저 사자머리 보이시나요?
저게 억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번 뛰어 올라온 겁니다. 예배하다가 기쁘니까. 저 율동이 저 교회 안에 아마 다 보편적인 율동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아이들이 예배할 때 막 금요 철회할 때 그 아이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아이들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그 임재 속에 막 엎드려 있고 그 아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됐습니다. 팔딱팔딱 하는 게 느껴지죠. 물론 저희 교회도 저런 예배 드리긴 합니다. 팔딱팔딱 살아나는 게 느껴지나요? 뉴질랜드는 전체적으로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 나라적으로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저 교회는 저렇게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강물이 들어가서 생명을 줄 때라야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강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희망입니다. 여기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쉽지가 않죠. 여러 프로그램 보면 가정이 너무 앓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상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 가정이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깨어지고 힘든 이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벌써 2번째 탄핵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성도는 진리로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어떤 나라의 상황들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못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1925년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일제가 먹어버렸잖아요. 나라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희망이 있었나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립이 온 것 같다가 꽝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예는 근대 세계사에 대한민국만 유일합니다. 원조받는 나라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원조받습니다. 왜?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요. 그 구조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잿더미가 된 나라가 어떻게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죠. 외국에 가면요, 코리안이라고 하면요, 막 사진 찍자고 하고 거의 아이돌 된 느낌입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예전에도 구한말 그 조정, 그 정치권은요, 계속 파당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종교적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바야흐로 1907년입니다. 이 예배당은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1월 달입니다. 저렇게 흰 옷을 입은 흰 두건을 두른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늘이 열려 성령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졌고 기도의 문이 열렸고, 그게 한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부흥이 그 평양시를,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 막 퍼져나가면서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강력한 임재가 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 외세의 침략 속에 결국 이 나라의 구군의 등불이 위태로운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그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라를 빼앗겼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문을 닫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적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게 기도하는 영성.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가난한 저 마룻바닥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아낙네가 아이를 포대기에 메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기도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은 저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 중심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망했지만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강물이 흐르면서,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강물이 흐르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제사를 폐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은 자들이 기업가가 되고, 그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일이래요. 생명의 강물이 이 땅에 구석구석 흐르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막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몰리고, 산마다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막 성령이 부어져서 막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물론 조금 투박했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주님의 영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50년, 70년, 100년이 지난 이 지금 전 세계 유례 없는 그와 같은 번영과 그와 같은 부흥과 이러한 지금의 이르렀다고 하는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 자원과 광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완전히 정말 깡통 거지처럼 망해버리고 그냥 핵무기로 막 위협하는 악한 나라가 되고, 남한은 어쨌든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공산 체제가 들어오는데, 공산 체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답니다. 유물 사상이에요. 교회 폐쇄시킵니다. 목사 죽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교회 문을 닫았고 목사를 감금했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주의 종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생수의 강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인본주의, 주체사상, 유물론,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가 열심히 세웠지만 몇십 년 만에 그 꼴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 북한, 공산권 교회 못 세운다라니까요. 어영교회는 세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돌아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입장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둡고 힘들게 된 영적인 이유는 교회의 이 영적인 문이 닫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너무 종교화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막 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러니까 주님의 촛대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시간부터 교회가 기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이 현대 사회에서 낯선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낯설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1900년대 초부터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철야를 12시까지 하지 않았고 새벽까지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어요. 산마다 집회는 2, 3일 집회가 아니라 보통 4, 5일 집회였습니다. 5일 집회.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다녀본 분들. 기도하는 나라였다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에 비해서는 뭐 뜨거운 건 아닌데 너무 교회가 좀 너무 이렇게 기도가 과한 것 같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한국이 복받게 한 바로 그 근거를 지금 잃어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가 되고 교단이 세력화가 되고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님 못 만나고 그 세상 뭐 여러 가지 뭐 게임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학 이런 거에 막 팔려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 보통 10%가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한 120명 나와야 돼요. 요즘 시간을 바꾼 다음에 조금 늘긴 했지만 한 70명? 기도한다고 하는 교회인데도요, 새벽에 10%도 안 나와요. 10%도. 여러분,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늘 향하여 불을 짓고 각 교회마다 다시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강물이 막 이 사회를 막 흘러 적실 때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때 비로소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 좋은 비즈니스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지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 남과 북의 이 차이가 체제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시위도 하고 막 안타깝게 여겨요. 아마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 세계의 큰 전쟁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이거는 남성들은 다 이해하는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그 최전방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인근에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얼마나 작업 많이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나라가 이 혼란한 틈 속에, 이 여러 가지 좌우의 갈등 속에 혹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믿고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막히면 안 된다. 이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속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이 복을 받았는데 아버지, 교회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거할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100년 전 그 가난했던 시절에 하늘 향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를 진리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이끌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할 비즈니스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께서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추억이 있으세요. 그 100 몇십 년 전에 그 평양 땅에 임했던 그 부흥,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어두워졌고 교회를 말살하고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정권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 강물이 흐른 가난했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리하여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그 시간을 추억하십시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꾸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너진 성전을 주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도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몬,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어날 자들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그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 누비는 나라.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국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북한이 살아날 것이다. 열방이 살아날 것이다. 주여,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생수의 강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성전이 되어질 때에 이 민족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난 자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설 것입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 게으름들을 버려라.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잠드는 영혼들을 깨어나라. Get up, get up, wake up, wake up.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다시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우리 가운데 회개를 부어주시고 주여, 주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여, 주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순전한 성전으로 일어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저 닫힌 북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잠들어 있지 말아라. 깨어나라. 부르짖어라. 진리로 분별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그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리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그 강물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시대와 이 땅을 덮는 그와 같은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run,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피곤함과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업에 막혀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받음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